안녕하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 긍휼히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보내셔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케 하시고 우리가 받을 저주와 심판을 예수님에게 대신 담당케 하셔서 우리를 죄에 대한 심판으로부터 벗어나 자유케 하신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마음속에 우리 주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이 세상을 사는 마지막 날까지 주와 함께 동행하며 이 천국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도록 사명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그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늘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오로지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코로나 이 사태로 인해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곳곳 모든 교회가 지금 정상적인 모임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시련이 이 모든 일을 보거든 마지막 때가 가까운 줄 알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실감나게 느낄 수 있도록 더욱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그 날까지 우리가 더욱 정신을 차리고 주님의 일에 모두 다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 일에 우리가 늘 항상 같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도 오로지 우리 주 성령께만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을 더욱 낮아지게 도와주시고 오로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고린도 후서 12장을 찾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고린도 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그래도 한국은 다른 나라들보다는 사정이 좀 낫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들어가 있는 모든 나라에도 코로나의 이 사태에 어떤 영향권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우리 교회들 모두 다 이렇게 모여서 예전처럼 모여서 같이 말씀을 듣고 교제하고 봉사하고 그런 곳은
없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살면서 이러한 일은 없었고 또 앞으로도 어떤 일이 계속될지는 모르지만 아마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저희들에게 마음속에 주님이 오시고 이제 7년 환란이 한 발 한 발 가까이 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실감나게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무게중심을 좀 낮추고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어떤 만날 날을 또는 재림을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마지막 우리가 못다한 일들을 다하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 앞에 주어져 있다라고 봅니다. 오늘 여러 가지 사회생활이나 또는 교회생활이나 또는 개인생활이나 모든 생활에 우리가 위축되어 있고 약할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너무너무 컸습니다. 성경 14권을 신약 성경 14권을 기록할 만큼 엄청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고 계시를 받았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구보다도 깊이 있게 깨닫고 알고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만방에게 알릴 수 있도록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너무너무 큰데 그래서 그러면은 아주 우쭐대고 교만하고 자고하고 자랑할까 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그 육체 속에 가시를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가시, 그래서 자고하지 못하도록 너무 자기 자신이 자랑하고 교만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근데 그것이 자기가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나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나 선교할 때에 큰 고통이고 아픔이고 어려움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것 좀 나에게 떠나게 좀 도와주십시오. 그것도 한 번 한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그 간구를 3번이나 할 정도면 아주 절실했던 그런 육체의 가시였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9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베푼 그 은혜가 충분하다, 족하다. 왜냐하면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니라 하신지라.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여기는 사도 바울의 능력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니라. 그래서 우리도, 우리 교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약함,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처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나와 배우라. 온유하고 겸손한 정말 약할 때 우리가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온전하여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머물게 하는 그 이유는 그 어떤 이유는 바로
약한 데서 온전하여 댕기 때문에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죄 중에서도 가장 그 하나님이 미워하는 그 죄가 교만한 죄입니다. 마귀가 그 교만한 그 죄로 말미암아 정죄를 받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그 교만으로 인해서 신앙생활도 망치고 뿐만 아니라 구원도 받지 못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실은 교만한데, 내가 잘났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따지고 뭐 하는 그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이 약한 그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내가 이렇게 약하고 능욕도 받고 궁핍도 그리고 핍박과 곤란 이런 걸 내가 기뻐한다. 왜 그것을 기뻐하냐 하면은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감이라.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실은 여기 있는 것도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을 더 부르짖을 수 있고, 하나님에게 더 기댈 수 있고, 하나님에게 더 아뢰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부족하고 약하고 내가 가난하고,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가난하기 때문에, 그것이 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 좀 어떻게 채우게 해달라고, 나는 못하니까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항상 부족하고 약하고 한 것을 하나님한테 항상 고백하고 그 상태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그럴 때 또는 능력을 받고,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또는 배제시키고 또는 왕따를 시키고 여러 가지로 능욕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카타금의 순교자 그 책을 읽어보더라도 그 사회 전체가 그 황제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능욕하는 그 가운데에서 실은 믿음을 지키고 더욱 그 신앙이 굳건해지고 죽음도 불사하는 그런 신앙이 나타나고, 그럼으로써 죽음을 불사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정말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능욕과 궁핍과. 지금 그래도 우리나라는 이 복음으로 인해서 많은 축복을 받았고, 그로 인해서 전 세계의 모든 그런 교회 또는 선교사들에게 저희들이 물질적으로 대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를 하나님이 허락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의 76개 나라에 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일에 우리 그 한국의 형제 자매님들이 내는 그 세계 선교 헌금을 통해서 그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그 일에 아주 귀하게 쓰이고 있는데, 이 궁핍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들은 그 극심한 그런 가난 가운데에서도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라고 하는 성경 말씀도 있지만은, 이 궁핍, 내가 궁핍하면 궁핍할수록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하고 또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께 어떤 구하고 하는 것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더 가깝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더 가깝고 친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궁핍을 허락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에게 더 의지하라고 핍박도 허락하시고, 또는 자기 스스로 헤쳐나갈 수 없는 그런 곤란한 그런 지경에까지 우리를 때론 빠뜨리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교를 하다 보면은 선교가 너무너무 잘 돼요. 그냥 말씀도 잘 듣고 구원받는 역사도 막 많이 일어나고, 또 그들이 또는 그 현지 형제자매들의 어떤 신앙이 아주 열심히 하고 또 아주 기쁨 가운데서 그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들이 잘 보이고 아주 잘 되고 있는데, 어떤 뜻하지 않은 곤란한 상황들이 그 앞에 딱 부닥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그런 곤란한 상황을 허락하십니다. 그럴 때 아이고, 우리 기도가 부족했구나. 그래서 같이 무릎 꿇고 기도하고 주님에게 더 의지하고, 또 어떤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그것을 이겨내게 해주신 그것을 위해서 한마음 한뜻이 돼서, 그래서 주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늘 주님께 고백하고,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를 하시고 나타나시고, 그래서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그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저희들의 어떤 심신이 약해지고 위축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 건져내도록 주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주님과 더 기도할 수 있고 더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또 주시고, 때론 밖으로 못 나가게 하고, 그럴 때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시간.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지금까지 우리를 이끌어 오시고 한 그 은혜가 각각 자기 자신의 어떤 믿음의 분량만큼이나 그 은혜들을 하나님이 내려주셨는데 그것이 족하도다. 그런데 그것이 오로지 주님의 어떤 뭐 없이 그렇게 한 것처럼 자고하게 될까봐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생활을 자꾸 흔들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저희들은 어렸을 때 부모님이 해주신 그 사랑을 잊고 크기가 쉽습니다. 그렇잖아요? 요즘 초등학생들도 학교를 못 가고 이제 인터넷 그 방송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고 그러는데, 부모님이 안 계셔서 혼자 그것을 하라 그러면은요, 안 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뭘 알겠습니까? 그냥 우선 노는 게 더 재미있고 좋지. 그런데 그 부모님이 하나하나 다 챙겨가면서 그렇게 해서 그 아이들이 크는 겁니다. 밥을 먹으라고 어떤 밥을 이렇게 차려놔도 잘 안 먹잖아요. 밥을 먹는 거, 또는 공부해서 지식을 먹는 거, 또는 무엇을 입는 거, 씻는 거,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커왔는데, 그렇게 하는 그 이유는 그 아이들이 아직은 약하니까, 아직은 그런 생각도 잘 못하고 습관도 되지도 않았고 그것이 유익한지 뭐한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부모님의 은혜로 인해서 그 아이들이 자라는 것처럼 저희들도 우리가 약할 그때 하나님이 그때마다 도와주는 그 도움을 우리는 늘 잊어버리고 살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을 뿌리치기도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때론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교회에게도 이렇게 전 세계에도 이렇게 끼치게 하는 그런 일도 됩니다. 그 욥기에 보면은 욥은 정말 사람들이 볼 때에도 의로운 사람입니다. 에스겔서 14장에 보면은 그 구약 시대에 그 의로운 세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 노아가 의인이다라고 했고, 다니엘이 의인이다, 그리고 욥, 이 세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주 사람들이 볼 때에도
의롭고 거룩하고 신앙이 아주 좋은 사람으로 이렇게 그 명명될 만큼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한 그런 의로운 욥입니다. 그 욥도 자기가 아주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도 잘하고 있어. 나보다 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고 나보다 더 의로운 사람 있으면 나보라 그래. 이렇게 정말 자고했습니다. 심지어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자기가 하나님보다 의롭다. 얼마나 자신 있게 그렇게 의롭게 살았으면 그렇게 말할 정도로의 욥인데 하나님은 그 모든 자고하는 교만한 그 욥을 꺾으셨습니다. 그 친구들은 와가지고 욥이 그렇게 망하게 되니까 마귀가 와서 사단이 와서 하나님께 그 욥이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욥이 저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저렇게 신앙이 좋지 이게 다 쳐보면은 욥도 아마 그러지 못할 거라고. 그럼 한번 쳐보라고. 생명만 건들지 말고. 그래서 이제 재산도 심지어는 자녀들까지 그리고 온몸에 병이 드는 그런 것까지 이 정말 하루아침에 욥은 그 어떤 높던 그런 위치에서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왔습니다. 욥기 30장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30장 24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에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에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겠는가. 고생의 날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내가 폭을 팔았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 마음이 어지러워 쉬지 못하는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욥은 자기가 그 고난 중에 있을 때 사람이 넘어질 때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겠느냐. 그리고 재앙을 당할 때에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겠느냐. 자기 상황이 그 손을 펼 수밖에 없고 도움을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욥의 친구들은 필시 내가 우리들이 알지 못한 어떤 죄를 져서 그렇겠지. 그러면서 한번 잘 생각해봐. 죄 없이 망한 자가 어디 있냐? 근데 욥은 그 친구들이 와서 참 위로한답시고 하는 그런 모든 말들 조금도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나름대로 더 그 열받아가지고 더 난 그렇지 않다 변명하고 따지고 결국 하나님이 나섰습니다. 하나님은 욥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에 대해서 얘기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쫙 얘기하니까 너무나 의로우시고 너무나 거룩하시고 너무나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너무나 작은 존재구나. 나는 너무나 약한 존재구나.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자고했던 그런 죄, 잘못 또는 자기의 교만을 완전히 그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기의 약함을 알고 완전히 돌이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회개하는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이제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키는데 배나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지만은 끝까지 욥은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믿음을 저버리거나 끝까지 그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욥은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또는 그 인내로서 끝까지 지켰는데, 그것을 우리는 욥의 인내라고 이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아주 거의 극단적인 상황까지 그런 어떤 마귀의 시험을 받은 사람은 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때론 시험을 받고 연단을 받고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지만은 욥만큼 그렇게 고난이나 환난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우리가 욥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더욱 나는 이 정도의 환난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견딜 만한, 감당할 만한 그런 시험 외에는 나에게 주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욥은 이것까지 감당할 만한 그런 믿음을 가졌구나. 그런데 내가 감당하는 이건 감당해야지. 이 정도도 못하면 내가 나냐? 그러면서 우리는 위로를 받고 힘을 냅니다. 그래서 지금 25절에 보면은 욥은요, 이 고생의 날을 보내는 자를 위하여 울었습니다. 빈궁한 자를 위하여 마음에 근심했습니다. 그래서 자비를 베풀고 도와주기도 하고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같이 울어주고 웃어주고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을 베풀고 또 자비를 베풀고, 그래서 자기는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러면은 축복해 주시겠다는 말씀대로 축복을 바랬는데, 그거하고는 반대로 화가 왔어요. 광명을 기다렸어요. 어떤 빛을 보고 아주 영광을 바랬는데 오히려 지금 흑암이 왔어요. 그래서 마음이 어지러워서 쉬지 못하는 거예요. 환난 날이 왔는 자기에게 임한 그 사실을 지금 어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너의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그냥 낙담하고 쓰러져서 말면 거기서 끝나는 거지만, 그런 환난 날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구하야 되면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하게 되는 그 어떤 열쇠가, 해법이 바로 내가 약하고 쓰러져 지칠 때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고, 거기에 그 어떤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 시편 121편 보겠습니다. 시편 121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치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는 자라. 여호와께서 네 우편에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이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7절, 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로다. 환난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환난이 있지만은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의뢰하고 하나님을 더 기대고 하나님께 더 의지하도록 그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훈련시키고 그리고 환난을 면케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우리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셨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늘 옆에서 지키시며 함께 하시며 우리가 주님을 의뢰하고 의지하고 도움을 구하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렇잖아요. 실은 이 다윗도 한참 강성하고 한참 통일왕국을 이루며 아주 힘이 강할 때에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했습니다. 시편 39편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내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손넓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에도 진실로 허사뿐이다. 셀라. 다윗은 그렇게 아주 떵떵거리고 쟁쟁거리고 감히 대적할 적이 없을 정도로 강할 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나 좀 자고하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지금 왕이지만 내가 이거 몇 년짜리냐? 이거 진실로 그림자 같다. 진실로 허사뿐이다. 이것이 다윗의 신앙입니다. 그러니 항상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다윗의 생애 속에 얼마나 많은 눈물 골짜기를 건너고 다윗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다 이 눈물로 먹이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자, 시편 80편 보겠습니다. 시편 80장입니다. 시편 80장 1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자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용력을 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저희를 눈물 양식으로 먹이시며 다량의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다량의 눈물을 마시면서 그리고 그 눈물 양식으로 먹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는데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광대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때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힘들고 지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찬송에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하는 그 CCM 찬송에 보면은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이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셨네. 나에게 실망하며 나도 나에게 실망하잖아요.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셨네.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낭망하고 넘어지고 일어날 힘마저 전혀 없을 그때도 예수님은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고 말씀하십니다. 때론 내 자신에게도 내가 실망하기도 하고 내가 봐도 내가 너무 연약할 때 주님 앞에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그렇기 때문에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릴 때도 그 못자국 난 그 손길로 눈물을 닦아주시는 우리 주님, 너는 내 아들이라. 그것보다도 더 큰 위로는 없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아들은 아버지 집에 거합니다. 지금 이것도 아버지의 집입니다마는 이 세상에서 앞으로 저 천국에서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같이 살 아버지는 저 천국에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기 전에 구원뿐만 아니라 영광도 주시기 위해서 구원은 값없이 주셨지만 영광은 네가 고난을 받은 만큼 눈물을 흘린 만큼 네가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힘쓴 만큼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 만큼 주시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그렇게 살도록 때론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늘 우리와 옆에서 눈물 닦아주시고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고 늘 위로하는 한마디는 너는 내 아들이라. 그러니 내가 있으니 일어나라.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약함을 고백할 때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런 사람을 통해서 그런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십니다. 우리 자녀들이 불쌍하고 뭐 할 때 부모가 쫓아가잖아요. 아이가 막 뛰어가다가 돌부리에 부딪혀갖고 넘어져서 막 울고 있을 때 부모가 쫓아가잖아요. 어떤 도움을 구할 때 힘들 때 부모들이 항상 옆에 있듯이 우리들이 연약할 때 힘들 때 그럴 때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늘 옆에 계십니다. 그런데 그거를 뿌리치면은 그 교만한 거죠. 내가 한다고 할 수 없는 그런 자녀가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부모가 도와준다고 할 때 끝까지 자기가 하겠다고 우기고 뭐하고 그래서 부모를 속상하게 하고 그 일도 되지도 않고 그런 일들 너무 많죠. 초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부모님의 사랑과 그 어떤 그 마음을 저버리고 자기가 부모님보다 더 높은 어떤 그런 곳에 서서 판단하고 그것이 부모님 앞에 죄가 되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정말 교만한 자세에서 내려앉아가지고 정말 어느 때나 주님 이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늘 이스라엘의 왕들이 또는 선지자들이 늘 주님께 묻고 어떤 일을 했듯이 늘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묻고 주님께 묻고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강할 때는요, 그런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안 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고 우리가 약할 때, 그때 드디어 그 사람을 들어쓰십니다. 모세는 40년간 애굽 궁중에서 그 학문을 다 통달하고 무술을 익히고, 그리고 내 속에 나는 히브리인이다, 하나님이 아마 나를 이렇게 길러가지고 애굽의 그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그런 것 같다. 그걸 아마 생각하고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아주 자고하고 그랬을 때에 시도를 했지만은 완전히 실패하고 도망하고 맙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로 도망가고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자기의 어떤 자고했던 그 모든 것이 다 깎아지고 이제 나 이제 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떨기나무, 그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럴 때 모세는 그래요, 이제 오셨어요? 한번 가서 내가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경 출애굽기 4장 봅시다. 출애굽기 4장 10절부터 출애굽기 4장 10절부터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어쩌면 저하고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치었느냐? 누가 벙어리나 기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뇨. 이제 가라. 내가 네 입에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러 이 단 위에 올라온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두려운 일입니다. 늘 올라오기 전에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두려운 마음으로 올라오고, 처음에는 입이 좀 뻣뻣하고 지금도 그렇지만 말이 어색하고 말을 놓치고 자꾸 그럽니다. 그 약할 때 주님이 해주십시오. 우리 형제 자매들이 알아야 될 말씀, 또 새겨야 될 말씀을 주님이 전해 주십시오. 저는 그냥 입을 그냥 빌려드리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올라옵니다. 모세도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교만이 사라지고, 그런 다음에는 절대 권력인 애굽의 왕에 아주 담대히 맞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거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했지, 그 바로 앞에서, 그 애굽의 바로 앞에서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고 담대할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당당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분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역사한다고 믿기 때문에 당당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떨리고 두렵고, 그래서 인간적으로 볼 때는 두렵고 그러지만 여호수아에게도 두려워하지 마라, 모세에게도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할 때도 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 안에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럴 때는 내가 바로 약한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입니다. 우리가 사사시대의 기드온,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할 때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서 말합니다. 우리 집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 아주 극히 약하고 또 내 아비의 집은 어떻고 또 저 자신도 우리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기드온은 자기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을 때 이 기드온에게는 여룻바알, 바울과 맞서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약하고 나보다 약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할 때 기드온은 강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쓰실 때를 생각해 보면 부끄러워서 행구 사이에 숨었습니다. 두려워서 행구 사이에 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골라내니까 사울이 말하기를 나는 이스라엘의 집회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닙니까? 그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그 모든 가족 중에서도 우리 가족은 우리 지파는 우리 가족은 가장 미약하지 않습니까? 아주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아주 잘 드러냈습니다. 그 초심이 그대로 계속되고 했었다면 이 성경은 달라졌을 겁니다. 사울의 왕의 아들이 왕위를 물려받았고 다윗 왕은 없었겠죠. 우리 가정의 한의 역사도 내가 지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의 역사가 달라지고 한 나라의 역사도 그 왕이나 절대 권력자가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운명과 역사가 달라집니다. 그 사울 왕은 그 초심을 잃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잘했어요. 근데 왕이 되자 이제 교만이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왕이 되자 이제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더하고 빼고 또 하나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불신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불순종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 자리에서 폐함을 받게 됩니다. 왕위는 계속해서 40년간 이어졌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 왕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르칠 때 내가 이새의 사람 다윗을 만나니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을 만나서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직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항상 낮아졌습니다. 그 밧세바의 일로 죄를 지은 것 외에는 흠잡을 만한 것이 없는 그런 다윗의 일생에 보면 늘 하나님 밑에서 하나님 앞에서 늘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순종하고 하나님 곁에 있으려고 계속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하나님은 먼저 보셨는데 이제 기름 부으러 사무엘이 왔을 때 그 아버지 이새는 다윗은 생각도 안 했어요. 그 앞에 형들을 쫙 놓고 그럼 이들 중에 하나에게 기름을 부을 줄 알았는데 보니까 다 아닌 거예요. 그럼 아들이 왜 다냐? 말째가 하나 있습니다. 어디 갔냐? 그랬더니 지금 양 돌보라고 지금 형들 중에 하나 기름 부음 받을 테니까 너는 뭐 해당 사항도 없을 거니까 그냥 양치로 보냈습니다. 형들이 볼 때에도 아버지가 심부름 시킬 때 그 전쟁터에 거기까지 아주 찾아갔는데 오히려 형들이 다윗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핀잔을 주고 아버지도 다윗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알아봤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래서 다윗을 썼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의 그 기라성 같은 많은 사람들을, 예루살렘에 얼마나 기라성 같은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얼마나 많아요. 다 제키고, 사람들이 잘 알아주지 않는, 요즘 말하면 어떤 촌의 그 갈릴리의 그 사람들을, 갈릴리의 그 청년들을 제자로 불렀습니다. 그 약한 그 제자들을 불러서 이제 온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초석이 되게 했습니다. 12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같다. 그런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몸을 보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같다. 말하자면 팔싹동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람 구실을 다 못할 것 같은 나를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다. 나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그 자기 자신이 얼마나 약한지, 사도 바울은 모든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자기를 낮췄고요. 이제 에베소서 3장 8절에 보면은 모든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로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약함, 그것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럴 때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일들이 진행이 됐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떻습니까? 성경 고린도전서 1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26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9절 29절 같이 읽어요.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한번 봐봐라 그래요.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있기는 있는데 많지 않다. 또는 능한 자가 또 많지 않다. 있기는 있는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그런 어떤 육신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어떤 약한 자를 택하사 아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서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들, 능력 있다고 하는 사람들, 세상에서 무한 사람들을 전부 다 패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아주 강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약할 때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더는 주님께 기대고 신앙이 성장하고 큽니다. 그때가 더 강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내가 못하다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헌신 내어 드릴 때 주님이 일하기 때문에,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는 내가 강한 거예요. 우리가 르비딤에서 그 아말렉과 싸울 때 여호수아는 앞에 나가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그 훌은 말이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하는 모습인 이 모세의 손이 올라갈 때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이기고, 팔이 아파갖고 이게 내릴 때는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의 어떤 뭐를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얘기죠. 뭐 손을 들었다고 이기고 뭐 내렸다고 지고, 이건 뭐를 우리 앞에 교훈으로 나타내느냐. 우리의 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능력을 끌어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여호수아와 함께하는 그 군대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약할 때 기도의 능력이 강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그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그 마음속 깊이에서 나오는 그 오로지 주님만을 의지하고 믿는 그런 간구함이 올라올 때 하나님은 그거를 기뻐하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승리케 하시는데,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걸 여호와 니시다, 그 모세가 단을 쌓고 그 단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그랬어요. 원래 그 뜻은 The Lord is my banner.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하나님이 승리하신다. 승리하는 생활을 하는 것은 내가 잘나서, 내가 자랑하기 위해서, 내가 자고하기 위해서 내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승리하신 그 승리에 내가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기도원의 300용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미디안이 쳐들어왔을 때 그 많은 사람들 왔는데 다 보내고 300명만 남겨놨습니다. 그 300명은 도망가지 않고 오로지 횃불과 항아리, 그러잖아요. 그거 갖고 그 미디안 진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그 약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100%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은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승리의 기회가 나타났습니다. 여호수아의 그 유대 남유다의 3대 선한 왕이다. 그러면 여호사밧 왕하고 시드기야 왕하고 요시야 왕, 이 세 왕을 남유다의 3대 선한 왕이다, 이렇게 가장 선한 3대 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여호사밧 왕이 그렇게 이스라엘 그 남유다의 역사 속에서 그렇게 훌륭한 왕으로 기록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늘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매달렸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경 역대하 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절부터 4절까지, 역대하 20장 1절부터 4절까지.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몇 마흔 사람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혹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고하여 가로되, 큰 무리와 바다 저편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낮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12절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15절 아시엘이 가로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우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고 내일 저희를 마주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라 하며. 지금요 그 큰 무리 대적할 능력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 전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러니 너희들은 싸울 것 없다. 그냥 항우를 이루고 그냥 나아가라. 그럼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냥 여기 지금 유다의 이 군인들은 군사들은 있잖아요. 그냥 헌신 몸만 빌려주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전쟁에 이기는 거 보세요. 여호사밧 왕은 늘 자기 자신의 약함을 알고 하나님께 늘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죽게 되었는데도 15년이나 그 수명을 연장받은 히스기야 유명하죠. 아하스의 일용표에 나갔던 해 그림자를 10도로 물러가게 했던 그 히스기야 왕. 그 사네립이 쳐들어왔습니다. 아수르 왕 그 사네립이 쳐들어왔습니다. 그 랍사게를 앞세우고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남유다를 조롱하고 하나님을 회방하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하다고요. 하나님 앞에 다 고해 바쳤습니다. 다 보여주고 다 말씀드리고 고해 바치고 하나님 우리는 이 아수르를 이길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매달렸습니다. 열왕기하 19장에 보면은 그러니까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완전히 아수르 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우리가 이것이 어떤 그냥 이야기로 끝나는 동화가 아니고 이건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잖아요. 이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고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는 그런 극한 상황,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직면할 때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루어주시는 그걸 보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는 가운데 도저히 사람의 능력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4장에 어떤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군대는 1만인데 저 2만의 군사가 쳐들어왔다. 어떡할래? 그 1만의 군사를 가지고 2만의 군사를 도저히 수적으로 봐서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 목숨을 부지하려면은 화친을 청할지니라. 그러면은 목숨은 부지하겠지만은 그 나라 그 임금의 종이 되는 거예요. 노예로 평생을 살아야 됩니다. 종으로 평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자유함을 얻고 정말 그것을 격퇴하려면은 그 약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기를 각오하고 나와서 싸우면 1만이 2만을 격퇴합니다. 이겨나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 소유라고 하는 것은 자기 생각, 어떤 자기 뜻, 자기 고집 이런 거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는 하나님 믿음으로 그 신앙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 승리하는 제자 될 수 있는 거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도록 나를 내주실 때 그때 가장 강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복음을 증거할 때나 교회를 모할 때도 자기의 약함을 늘 자랑하고 나는 그렇지 못하다.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속에도 기록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2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곳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3절 같이 읽읍시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고난은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너의 믿음이 사람이 말주변이 좋아가지고 어떤 사람의 말의 지혜로 인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결실할 수 있도록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데, 그래서 내 말과 내가 전도하는 그걸로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안 했다.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했다. 지금 현재도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이 말씀이 이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아멘이 안 될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냥 앉아있을 뿐이죠. 여기 강아지가 옆에 앉아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강아지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알아듣고 공감을 하고 그럴까요? 아마 전혀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참 성령이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이걸 공감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갖게 하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힘이 떨었노라. 다윗은 복음을 전할 때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것은 내가 약할 때 두렵고 떨림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그러면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는데 온유하고 겸손하죠. 그러면 시끄러움이 없어요. 만약 교회가 시끄러우면은 비둘기가 날아갑니다. 성령이 떠나요. 정말 온유하고 겸손하고 낮아지고 조용하고 그럴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이 말씀 듣는 사람의 마음을 열어 그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도다. 도와주시고, 성령이 아니고는 아무라도 예수님을 주라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걸 깨닫지 못한다고 했어요. 말씀을 전하는 그런 것도 그 두렵고 떨리는 그 약할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니 그 육체의 약함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그런 어려운 일을 하셨던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보면은 내가 처음에 이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너희가 잘 아는 바라. 그렇지만은 나를 천사같이 대우했다. 할 수만 있었으면 네 눈이라도 빼줬을 거다. 사도 바울은 육체가 약한, 왜냐하면 자고하지 않도록 늘 약한 가운데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전할 수 있도록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각자 우리에게 이런 약한 위치에 나를 그냥 두시는 이유가 약한 위치,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골로새 성도들에게도 사도 바울은 우리가 각 사람에게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고 각 사람에게 이렇게 하는 모든 그런 것은 나도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어떤 능력을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그랬어요.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 그러니까 내가 약할 때, 내가 할 수 있다고 아주 자고하고 그렇게 교만하면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사도 바울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일을 따라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번 6월달 전도 집회를 앞두고도 우리가 이 낮아진 마음에서 전도할 사람들 또 있나 찾아보고 기도하고, 주님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신다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도 역사하시죠. 에베소 3장 20절에 보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약한 그 상태로 나타냈을 때 우리 가운데서 능력이 역사하시는데 그 능력은 강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능력으로 한 사람을 천국으로 보낼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은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넘치도록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어려움, 이런 것을 극복하고 승리하도록 해주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약한 우리에게 강한 주님의 능력이 영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잠언지 11장 31절에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우리가 할 도리, 우리는 그건 다 해야 돼요. 마병을 예비하는 일들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마병을 예비하고 항우를 딱 전열을 정비하고 우리가 쭉 나가면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이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시기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미 이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 이김 가운데 우리는 항우를 펼치고 이제 그 전쟁터로 함께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가 없이는 일을 안 하셔요. 왜냐하면 우리가 몸이거든요. 머리가 스스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는 몸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머리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몸을 드리는, 우리가 약하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로 이기니까 승리하게 되는 거죠. 승리하는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맞잖아요. 요한일서 5장 4절 5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입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강해지죠.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 있다고 하는 확신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걸 우리가 아는 그런 믿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믿음,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시고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데, 그 원인은 바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이겼듯이 그 이기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을 또한 이깁니다. 전쟁을 하면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하나님은 잠언을 통해서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져도 어떻게 해요?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왜 그러냐? 결국 끝에 가서는 승리하기 때문에 그대로 넘어진 상태로 거기에서 자포자기하고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라. 그걸로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우리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안에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내드리고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야.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자,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우리도 잘 몰라요. 그렇지만은 성령이 말할 수 없는 그런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 연약함을 도우셔요.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이라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37장 봅시다. 시편 37장 2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시편 37장 23절로 2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우리의 길은 이미 정해졌어요. 우리를 정로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잖아요. 저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환난도 있고 고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이런 것이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고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당당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해 주십니다. 자,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 우리가 약할 때, 힘들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우리가 참 어려울 그때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이김을 주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 말씀으로 고린도전서 15장을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로 58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약할 때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흔들리지 마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약한 그 속에서도 강한 우리 하나님께서 이김을 주시고 해나갈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글쎄요, 우리가 주님 오시기 전까지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그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아무도 모르겠지만은 그 시간이 점점 다가오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가오는 그 시간을 헛되이 그냥 보내지 마시고 다가오는 그 시간을 잡아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힘을 써야 될 겁니다. 노력해야 될 겁니다. 그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 영광과 그 상급을 우리에게 되돌려 주실 겁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구약의 모든 이적과 기적 같은 그런 모든 일들은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되어질 일들을 보여주는 일임을 우리가 잘 알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일상생활 동안에 나타나는 모든 일들은 우리를 더욱 약하게, 우리를 더욱 힘들고 어렵게 두렵게 만듭니다. 그럴 때 우리의 약함을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간구하고 기도할 때, 그리고 주님이 역사하시도록 내 자신을 내어드릴 때 주님의 이김이 드러나고 강함이 드러나고 우리가 약할 때 강하게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희 앞에 있는 전도 집회를 앞두고 우리가 또 한판 영적인 전쟁을 치러 나갈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앞서 싸워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사태 주님께서 때가 되면 해결해 주시겠지만 저희들 간구하노니 하루라도 그 시간을 앞당기셔서 저희 교회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님 살펴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